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이때 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때 왕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 때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포로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임절 역사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정책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특히 1장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아하스웨로 왕, 그 왕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교만한 모습, 그것은 그는 자기 나라의 그 힘을, 부요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후인 와스티를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듣지 않자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하스웨로 왕 때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우리가 1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1대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왕으로 아하스웨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가 등장할 때가 465년경,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이렇게 통치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486년부터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하스웨로 왕 때는 4번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그는 주전 485년에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반란을 평정하고, 이 반란을 평정한 가운데서 3년 동안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준비해서 주전 480년부터 478년까지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서 1장은 이 3년 동안의 반란을 평정한 이후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도, 오늘날 인도로부터 구수, 에티오피아, 지금 이집트 밑에까지 그가 통치했다. 엄청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다. 그리고 127 지방을 다스렸다.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산국에서 즉위하여, 여기 즉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랬어요.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 네? 3년이라. 지금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까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반란 세력들을 평정하고 이제 그는 잔치를 베풉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데 그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부자라는 것, 그리고 위엄과 혁혁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가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이렇게 견고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부를 또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영화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11절을 미리 봅시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본 사람, 곧 많은 학자들이 자기를 말합니다.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3층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한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자랑하는 돈, 명예, 권세, 아름다움, 여러분, 이건 다 없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심어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여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180일 잔치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사람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거기 줄칩니다.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자, 풍부함을 자랑합니다. 어주가 한이 없고 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풍부함을 드러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자, 180일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잔치하면 돼요. 그 다음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또 거기도 잔치를 베푸니 계속 잔치입니다.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7일에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셀다와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줄칩니다. 왕이 그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이 왕후 와스디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붉은 듯 하더라. 지금 9절부터 12절 말씀은 또 왕이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그런데 그가 말을 듣지 않자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붉은 듯 하였다. 이게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지간의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겁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왕은 현자에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물어요.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으니,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으니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사기를 살피며 나라 첫자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다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여러분, 가정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물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 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줄칩니다. 불순종합니다. 앞에서 싫어하니 이렇게 12절에서 말했습니다.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규례대로 하면 줄칩니다. 아니, 부부지간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규례대로. 더 바쁩니다. 이때
무무관이 동그라미입니다. 무무관이. 그러면 이들은 7 지방관입니다. 아까 무무관은 14절 제일 끝말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잘못했다. 왕에게도 잘못하고 또한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17절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에게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가정을 합니다. 지금 왕이 왕후에게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들의 남편을 멸시한다. 왕의 말에 왕후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모든 백성들을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끌고 갑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것이 알려지면 이렇게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폐위시키자는 거예요. 와스디의 왕후를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다의 법률로 기록하여 법률 동그라미 칩니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거기 줄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줄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무관이 말하는 내용은 법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즉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내용을 법률로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면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그럼 아까 우리는 17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에, 남편의 명령에 남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시한 것이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 무무관의 말을 따르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면서 와스디의 왕후를 폐위하면 사람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왜 그럴까요?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폐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되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라는 말은 아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이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집의 집권자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말을 혹시 아내의 언어와 남편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면 남편의 언어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당신은 페르시아가 그 지방에 완전히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남편의 언어를 따라라. 여러분, 남편이 집의 집권자가 되라 하는, 그래서 위계질서를 잡아라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가 자기를 주심같이,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법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부부지간의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 순종함으로 하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악해져서 계속 법을 만들어냅니다. 법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곧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법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오늘 하루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 나갑시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아하스웨로 왕이 불순종하는 왕후 와스티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에스더가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 역사가 흘러갑니다. 정말로 악하고 악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와 권세 자랑하지 말고 또한 아름다움 자랑하지 말고 아름다움이 꽃과 같이 지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한 날이 됩시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 가든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한 날이 됩시다. 세 번째, 세상 역사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들, 아하스웨로 왕같이 부귀 영화, 권세, 힘, 하나님 아름다움 자랑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넓은 지역, 최고의 세계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그는 연약한 모습, 자기 부인 하나 똑바로 순종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문제를 해결하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를 폐위시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것, 오늘도 가정에서 법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잡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2장부터 에스더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